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혜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과 욕심으로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온 나라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대대로 넘치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나라와 세계를 깨우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온몸 바쳐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을 주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고 온 세계가 귀하게 들어쓰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 어렵고 힘든 곳을 다니시며 섬기실 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강건해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이 말씀을 백경창 집사님과 박미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이제는 꽤 오래된 굉장히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한동안은 일반 방송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곡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되새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별거 아닌데 나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땅에 특별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물질과 건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인식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금요구역장 때였는가요? 이렇게 내려가셔서 권사님한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선포하고 또 고백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며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굉장히 다른 지점에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같은 결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할 때는 굉장히 딜레마가 생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뭐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는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를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유다가 이제 멸망한 후에 바사, 이제 페르시아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빠져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종 말살을 당하게 될 굉장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고, 또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멸망당하는 이야기로서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의 기원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삼촌이면서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는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듯이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하였지만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아주 굳은 심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왕을 암살하려던 사람들을 저지했던 훌륭한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또 겸손하고 이런 좋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삼촌 밑에서 잘 자랐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고 책임감을 지닌 훌륭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대학살, 민족의 대학살에서 구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굉장히 특별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에스더를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오늘 대화는 넷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갔던 이야기입니다. 둘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넷이를 통해서 말을 전하고 받았던, 그래서 그냥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축약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둘이 나눈 대화는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날을 정하고 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는 진멸할 날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네가 이제 왕에게 가서 좀 간구해라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에게 잊혀져 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전달합니다. 이거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답을 보내죠.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는 16절에 나오듯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행하실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믿음의 고백이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실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거 다 끝나면 재 쓰면 되고, 얘 없으면 재사용하면 되고, 뭐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고, 대체가 가능한, 나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원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이 결코 나 말고 아무나 쓰셔도 되죠 라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네가 잠잠하면, 네가 조용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 말고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네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어. 근데 너 그거 아니? 너는 지금 그런데 특별하잖아.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 그렇다면 네가 특별한 존재라면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더의 딜레마를 아시겠습니까?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님과 특별함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넌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말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는 특별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을 누가 가장 먼저 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질문에 근접한 최초의 인물은 아마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게 잘못
잘못된 선택임을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맞아요, 잘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잘할 수 있고 제가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왜 정치가 힘드냐면요, 정치는 뭐냐면 내가 잘하니까 나를 뽑아주세요예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나를 뽑으세요. 내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뽑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면 대통령 후보 중에 뽑는 게 아니라 나 대통령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뽑아야 좋은 대통령을 사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왜 나를 뽑으셨어요? 나를 왜 고르셨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체 가능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야 돼요. 그래? 맞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 쓸게. 아론한테 가신다든지 여호수아에게 가신다든지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에게 그래,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내가 못 쓰겠니? 관둬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고 은혜의 순간이며 놀라운 일들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못하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할게. 그런데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고백이 변치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인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 입니다. 근래에 번역된 책인데요, 린치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셋 고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책은 굉장히 크지만 간단합니다. 이 공장 중심의 산업화된 사회, 이거는 다 모든 사람들이 부품이에요. 톱니바퀴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그냥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품을 갖다 껴놓으면 되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공장의 산업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산업화 시대인데 이때 여러분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책이고, 그것이 바로 린치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린치핀의 뜻이 뭐냐면요, 이 수레 혹은 바퀴에, 옛날에 보면은 바퀴에 이렇게 축에다가 핀을 하나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축에 있는 이 핀이 구심점이 되고 핵심이 되어서 바퀴가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외교적으로도 쓰이는데요,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은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다면 린치핀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입니까? 이 앞부분을 보면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에스더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 너가 바로 그 일을 행해야 되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처럼 여겨져서 항상 대체 가능한 존재인 것으로 느껴지죠. 고장나면 바꿀 수 있는, 잘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부품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톱니바퀴처럼 고장나면 다른 거로 싹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린치핀처럼 중요한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피아노 반주자께서 연주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분과 접촉되었다고 해서 2주 격리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지금 4부 예배 반주자가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피아노든 오르간이든 어떤 연주자가 되었든 그분들은 대체 가능한 자원입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성가대원들, 내가 오늘 안 나가도 상관없는 대체 가능한 자원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꼭 나가야 되는, 나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린치핀입니까? 그때 내가 갖는 생각, 내가 안 가도 상관없다라는 말은 정말로 대체가 가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에스더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고 삼손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도 데리시고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역사는 원래 이제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고도 두려워서 거절하고 두려움 때문에 왕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멸절을 당했을까요? 아마도 에스더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서 읽는 사실은 뭐냐면 그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일들을 해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과연 인류가 물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이 지금의 예루살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었다면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겸손한 신앙, 즉 내가 할 수 있겠어, 나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신앙과 혹은 반대로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 너무나 자기 확신적인,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거든요. 내 확신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의 신앙의 반대점, 양극에 서 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상황인데요.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신앙과 특별함의 신앙. 이것이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신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떠오르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꼭 설득하세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자, 너는 대체 불가능하니까 그래 싫으면 관둬하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말고도 누구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설득이라는 노력을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설득의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설득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감동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심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삼촌인 모르드게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두렵고 떨려서 입을 다물기로 작정할지라도 유다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그곳에 세워두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체 가능성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귀하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설득이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그래 너 하지 마.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아가 아니라 너가 해야 돼 라고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 많은 감동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는 사람이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설득 당한 거예요. 모세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 대체 가능해. 너 아니어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원하고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는 말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말 못해. 그러면 굉장히 이거 좋은 설득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설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당하시지 않죠?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가 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감동시키셔서 마침내는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자원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설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고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제가 논문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제가 더 이상 교회 목회와 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당시에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만두고
잠시 쉬는 동안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시던 이 리디머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캠퍼스가 여러 곳인데 어느 날 어디에서 설교를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좀 재밌죠. 가면은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뭐 감동을 주셨는지 제가 갈 때마다 거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분은 원래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팀 켈러 목사님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어디에 개척을 하게 됐냐면 미국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맨하탄에, 뉴욕의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원치 않았어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세속적인 곳에 가서 도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세속과는 정말로 한 차원 높은 세속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젊은 프로페셔널들, 많은 젊은 엘리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의 의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분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알고, 이거 힘든 거 알고, 이 길이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엘리트 청년들을, 맨하탄에 살아가는 수많은 프로페셔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더에게도 설득과 감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가서 당신들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저도 나의 시녀와 함께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 것 같습니까? 그냥 경기 전에 그냥 숨을 고르는, 준비하는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설득당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감히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가 아니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의 존재, 대체 가능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바로 이 때를 위함의 존재.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의 존재에서 바로 이 때를 위함의 존재로 바뀌는 영적인 설득과 감동이 이 시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특별한 존재로 바뀌는 과정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때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로, 영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품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삶과 행복의 목적의 톱니바퀴와 같은 부품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른 아이랑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은 매일 들겠죠. 바꾸고 싶은 마음. 그러나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피부치입니까? 그러면 입양하신 분들은 왜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 내 아내, 내 교회, 할렐루야, 내 교회. 여러분, 명성교회 왜 좋으세요?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좋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 명성교회가 나에게 귀한 거지 않습니까? 가치가 부여되는 순간 그 존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돌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 돌을 시장에 가서 팔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팔지는 말아라 했습니다. 제자가 시장에 나가서 구석에 앉아서 돌을 올려놓습니다. 예쁘게 흰 천을 깔고 거기에 돌을 딱 올려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낏흘낏 쳐다보지만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해질녘이 되어서야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돌을 보고 청년에게 묻습니다. 야, 젊은이, 너무 안 됐는데 그거 팔려고 내놓은 건가? 내가 사줄게. 이제 다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 팔고 가야지. 내가 얼마 줄까? 한 5,000원 줄까? 했더니 그 제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합니다. 안 팝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팔까? 그래? 내가 10,000원 줄게. 가다가 국밥이나 하나 사 먹고 들어가. 10,000원 줄게. 그러자 제자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굉장히 의아해지는 거죠. 돌이 그 순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거 뭔가 평범한 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젊은이의 모습도, 청년의 모습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조금 더 많은 액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성해 보이는 돌에 대해서 갖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야, 저거 돌 놓고 끓인 물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데, 몸에 바르면 뭐 피부병이 낫는데, 돌을 가져다 놓으면 집안이 잘 된대.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면서 뒤에서 100만 원이요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 손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200만 원까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한참 그걸 보다가 돌을 싸들고 다시 자기의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원래 교훈은 이렇습니다. 헛된 것에 가치를 두는 세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다 우리가 다 돌과 같은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올려놓은 돌, 뭐 특별한 돌입니까? 어디서 그냥 가져다 놓은 돌이죠. 다른 거 올려놔도 전혀 상관없는 돌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는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또한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가장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은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까? 나 아니면 구역장 하겠지, 나 아니면 엘토 누가 부르겠지, 나 아니면 교사 누가 하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안 나오셔도 성가대는 여전히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이 안 하셔도 누군가가 구역장이 되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돌볼 것이고, 여러분이 안 하셔도 9월 특별 새벽 집회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자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처음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찬양 하나를 소개합니다. 깨뜨린 옥합,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여기 가사가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주님 앞에 무엇이냐고 물어놓고요, 가능성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른 막대기, 이건 가능성 없는 존재고요. 타다 남은 죄, 이거는 생명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이 찬양의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귀하다라는 거죠. 드려진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 찬양은 맺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같이 귀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로 사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교만한 자세를 갖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나 말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은 나 말고도 그 일을 충분히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토록 나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원토록 바꾸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어도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그러나 또 다른 신앙의 지점에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에스더가 되며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며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 대해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9월 새벽 집회 다시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또한 주님이 은혜 주시면 특별하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그리고 집에서도 말씀으로, 어디에서나 온 세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특별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와 발걸음 위에 9월 새벽 집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